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출애굽기 전체를 대변하는 요절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예 민족을 불러다가 새로운 나라로 규정해 준다 그랬죠.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400년 동안 이제 완전히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은 뭔가, 이 민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용서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나가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 이제 계속 나라에 대한 약속이 계속 연속적으로 주어졌고, 두 번째는 혈통이, 나라에 대한 언약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또 그 기간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기간들은 엄청난 기간들인데, 그의 역사의 세월을 뚫고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나라에 대한 언약은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해야 될 것이 큰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을 놓지 못하는 이 부부를 불러다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세 번째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주권이 필요하다. 모세오경은 일단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창세기 내용에서 등장하는 인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대상이고, 야곱 이후로부터는 이제 12명으로 불어나서 결국은 70명의 가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의 대상, 조상,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딱 명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이제 결국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여기 애굽에 있는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나라가 크지요. 근데 이 가나안과 가장 근접한 경계선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서 일로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일로 인도할 때 70명이 이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쪽으로 하나님이 보냈는가? 그래서 창세기 요 약속이 12장 1절로 3절이면은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민족 형성의 방법을 15장,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5절에 제시를 해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대를 받게 되고, 노예 생활과 학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민족들이 이제 학대받고 거기에서 해방될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을 치러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정복한 나라의 이런 그 재물이나 보물들을 탈취해 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성격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들의 재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제 처참하게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것을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세 가지의 약속이며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400년 전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제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런 이제 여기 이 땅에서 이런 과정이 이 고센 땅에서 400년이 인접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400년이 되는 그날에 이제 해방을 하게 되고 이 민족들은 여기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읽어드린 요전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저는 뭐 해방동의가 아니라서 해방에 대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든지 하면은 불과 36년 동안 일제에 압제를 당하고 이름까지 개명을 시키고 뭐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학대와 탄압과 고난을 겪었을 때 거기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이 민족 의식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건 뭐 환산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뭐 2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 400년 동안을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민족들에게 심어주는 민족 의식이 뭔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가 수립되어져서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인 것을 다시 찾아내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었던 나라에 대한 그 나라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힘들고 모든 것들 주권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이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뭔가 이 민족의 의식입니다. 이 민족은 내 백성, 내 장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속죄함을 받는 그런 내 백성이며 또 한 가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 이제 과정을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먼저 그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받는 이유도 물론 뭐 이렇게 여기에 국고성이 지금도 있다 그러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무기 창고라든지 곡물 창고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하나의 요새입니다. 그거를 지을 때 벽돌을 짓는데 엄청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 시점은 언젠가 하면은 애굽의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애굽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중요한 요셉을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된 요셉이 뭐 엄청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근데 다른 혈통의 왕이 세워지니까는 뭐 요셉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노예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노예는 노동력이고 일종의 경제력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노예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사내 아이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2살 난 사내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그런 그 포고령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2살 때 나일강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처럼 방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벽돌집 이렇게 되어 애기 울면은 바로 소리 들리죠. 그럼 뭐 애국 사람들 군인이 와서 체크해서 남자애 같으면 이제 뭐 부모들까지 다 고통받게 되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모세를 물에 던졌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가 나와요. 이거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이 그 때라는 거. 이 때를 맞추는 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당신이 400년 전에 다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임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8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먼저 모세에게 소개를 하고 하실 때 모세가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이게 나일강에서 모세가 버려졌는데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거나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어떤 뭐 이런 그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행정을 배웠던 것처럼 바로는 왕궁에서 이집트 나라가 이렇게 어떤 정치와 행정과 이런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지를 거기에서 지도력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그냥 물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에서 컸는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민족, 군인만 60명이고 몇백만이 되니까 강주 시민 정도는 되겠죠. 그 민족들을 끌어가려고 그러니까는 광주시장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40년을 이제 거기서 자라게 했는데 마침 나오니까는 그 애국 군인이 유대인, 히브리 민족을 막 때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혈기에 그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왕자가 이방 나라의 왕자가 살인죄가 되어가지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모세가 쭉 와가지고 어디로 피난을 가는가?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제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고 자식을 놓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몇 년을 보냅니다. 40년.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보낸 것은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배양시킨 거고 광야에서 40년 보낸 거는 뭐예요?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거니까 모세로 하여금 미리 다 광야 생활을 준비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나는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준비시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굶는 것도 주를 위해서 굶고 뭐 살을 빼라고 뭐 굶든지 간에 어찌됐든 목표는 나는 살 빼기 위해서 굶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광야 40년을 이제 딱 해서 이제 80년쯤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400년 기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를 누가 낮춥니까? 모세가 80세가 되고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에게 학대를 하고 그게 이제 새 왕이 320년 때부터 세워져가지고 학대하는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왕이 나타나서 막 학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모세를 이렇게 40년 왕궁 미디안 광야 40년 80년 동안 키워나가시면서 이제 400년 기간의 때를 맞출 즈음에 모세가 일로 쭉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이게 뭐 천둥번개처럼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 신발 벗으라. 이 산은 무슨 산이다? 신의 산이다? 그게 아니고 거룩한 산. 왜 거룩한 산인가? 앞으로 이 산에서 너희 백성들이 나를 뭐 하게 된다? 섬기게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 가지고 시내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한테 이미 이 산은 거룩한 산이고 거기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지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시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관점은 뭔가 하면은 400년 동안 당신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요때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요때 얘기하고 여기에 이주하여서 요셉의 사건까지만 히브리 민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지식의 폭이 좁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짧은 지식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민족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무슨 성경을 공부하니까 뭐가 다른 일이 잘 생기고 뭐가 일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분을 의지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의지하십시오. 의지 안 합니다. 내가 누군지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만한 성품이 되는지 의지해도 괜찮은 그런 인격자인지 그런 것들이 먼저 가늠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때 나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춘 자라야 내가 의지를 하지. 나보다 여러분들이 살살난 자식을 의지합니까? 부모들이? 안 합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어질 때 그 자식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도 될 수 있는 관계인지 의지할 때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지.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 가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뭐 성경 쭉 강의하시는데 그런데요. 뭐가 그런데요?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밝혀준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지하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신의 존재가 정말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사 이 하나하나의 때를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정하신 시점에 따라 승리하시는 주도면밀하고 정말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구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를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다.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우리들에 대한 호칭들이 많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내가 위기 앞에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전반을 다 바꿔놓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현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염려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증세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 이거 뭐 진짜 막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파도 속에서 요만한 돛담배 하나 서 있는 것처럼 하루를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인생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 그것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와 모든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이제 신앙의 단계별 형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시급한 게 뭔가 나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거룩한 신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산에서 너에게 지금 말하는 신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신에 대한 지식이 이 역사밖에 없으니까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 훤히 깨뚫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일로 내려왔으며 고센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정도는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 땅은 어디다? 여기다. 근데 이게 뭐 1년, 10년 정도면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런데 막 400년 기간이라는 게 이미 아브라함 때 주어진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느 신도 어떤 인간도 어떤 신이 당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방 신들은요 사실 보면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 이방 신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조각해 놓은 것이 이방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상상천하지의 어느 신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그거를 당신이 직접 운행하고 섭리해 나가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거룩한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것이라는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모든 피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존재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사람들 철학자들하고 신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그러나 나는 아는 신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하고 다른 것은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뭔가 하면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말을 3장 8절에서 해주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내려가서 이거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아주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데려가겠다. 이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당신이 직접 찾아와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내려와서 해방시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물론 지금 음성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지만은 이 민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장막 선막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
그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제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제 섭리해 나가시겠다. 또 내려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또 내려오신 분.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민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켰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듣는 것도 사실은 전하는 것은 저는 그냥 이렇게 몸으로 전하는 것이지만 이 전하는 모든 역사를 지금 성령께서 주관해서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어주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또 언제 내려오는가? 한 번 내려왔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아들 보냈지요. 아들 왔다가 가니까 성령을 보냈는데 이 성령은 언제까지?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걸 세상 끝날 땅 끝까지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복음 진리로 생육 번성시키고 복음 진리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역사가 성령이 언제까지?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땅에 내려오심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새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재한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끊임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욕심 부린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지 알면서도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 욕심의 무게에 짓눌려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뭔가? 바로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고 미래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먼저 가신 분들은 영혼으로 존재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주는 겁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요만큼의 죄악의 티끌이나 육체의 욕망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온전히 신령한 몸의 부활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썩을 것, 육체지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그 분기점이 뭔가, 경곡점이 뭔가, 그게 육체적 죽음의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 육신은 누구든지 저를 보고 우리 권사님 자꾸 나보고 늙었다고 뭘 하시는데
육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구든지 생로병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낡고 후패해지는 육신은 낡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성장하는 거예요. 낡고 불쾌해진 하나님께 벗어야 될 시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시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개인적인 시점이 있다면 개인별로 다 다르죠. 그 시점이 이제 딱 육신을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여기를 벗어나서 영혼이 이제 존재하다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신령한 몸에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 관계상 신약과 계속 제가 접목을 못 시킵니다만은 일단 이런 사건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된 것은 오늘 우리가 만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방에 대한 방식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방시킬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무턱대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임박해서 되어질 일 또는 역사적으로 길게 있다가 되어질 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의 방식은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나라를 친 다음에 너희를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예.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지난 시간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책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그 재앙에 등장하는 동물들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신으로 표현되는 이름이에요. 태양신, 장자를 주관하는 신, 바다, 강물, 모든 신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즉흥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400년 전부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해방이 우연히 또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 이제 유월절 재앙. 유월절은 죽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고 반대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이 전부 죽어나가는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이것이 유월절의 역사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대대손손 끝까지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시다. 그걸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재앙이 끝나고 이제 홍해바다 앞으로 왔을 때 이 홍해바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됐지만 가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이라고 그럽니다.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백성들이 먼저 오게 되니까 뒤에 나중에 애굽 군대가 마차를 병거를 타고 온 최정의 부대들이 여기에 전부 뒤에서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애굽 군대는 앞이 적군인지 악군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새카만 흑암이 완전히 구름으로 덮어서
그렇게 서로들 다 죽게 만드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광명의 빛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한 가운데서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똑같아요. 6월절하고. 애굽의 군대는 광흑암에서 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광명 가운데서 바다를 갈라 이 홍해를 건너게 했다. 훗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아수르도 제국이고 바벨론도 제국이고 페르시아도 제국이었는데 애굽만 제국이 못된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이 400년 출애굽의 사건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 정예 부대는 여기서 엄청나게 다 죽었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애굽의 국력이 쇠퇴해버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럼 애굽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징벌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를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을 뭐 하겠다? 징치하겠다. 징벌을 내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고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죽이고 우리를 해방시켰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해필이면은 학대를 받게 했고 왜 해필이면은 애국을 이렇게 징벌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을까? 그거는 4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동안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이제는 내가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12장 37절 41절에 보면은 장정이 60만 딱 명시가 됩니다. 군대지요, 군대. 그 다음에는 430년이 끝나는 날 이럽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께서는 430년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총리가 될 때가 30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총리된 시점에 30을 추가해서 430년, 그 기간을 빼면은 400년.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을 시킨 겁니다. 해방시켜서 아까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이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시켜서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시내산으로, 시내산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데 이제 국가가 되었으니까 노예에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어느 나라든지 법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이 히브리 민족 제사장 나라로 규정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법 정신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장 1조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은 안 그래요. 유대인의 율법은 뭔가? 제1율법이 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 국가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신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 나라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그래서 헌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정신은 완전히 다른 나라하고 근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율법의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만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게 이제 신명기까지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내용으로 역사가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 헌법이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죠.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임재하고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금으로 싸가지고 만들어 놓은 덮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려오셨다. 그걸 이제 광야에서는 구름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막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내용은 뭐, 시내산에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고, 제사장 나라이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성이 있는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나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법을 준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법은 인간을 위한 법이라면은 율법은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준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성막을 통해서 섬긴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니까 이제 성막 위에 뭐가 떴다고 그랬습니까? 구름이 뜬 거예요. 그게 3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증거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서, 왜 성막 위에 떴는가? 성막의 언약궤가 하나님 약속의 징표고 함께 한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게 되는 이 역사를 여기에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완공한 후에 마지막 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거다. 자,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품격이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품격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위상이 세워져서 그 위상에 맞는 그들의 생활은 뭔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인데, 노예 생활할 때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성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니까 바로 1장 1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재물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규례가.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시간에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만은 레위기서에서 재물이 등장을 하고 제사 규례가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넘기면은 이제 이 선에서 율법과 성막을 제작시켰고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게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출애굽기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과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민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이제 레위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서의 요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건 이제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온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달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라? 거룩할지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와서 이제는 그 레위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뭔가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으로 보면 신성하고 숭고한 분이다, 존재다. 그걸 이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성하고 존엄하고 모든 피조 만물과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아야 될 그런 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분이 앞에서 공부했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의 본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신성에 대한 품격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되는 절대적으로 존엄하신 분 이런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표현이에요. 김정은이는 자기 스스로가 존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만민에게 당신이 왜 존엄하신 거룩한 분이냐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도 면밀하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너희는 뭐 해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갈등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엄, 절대 존엄, 숭고한 분, 신성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구별하는 거.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뭔가 신에 대한 구별이에요. 이 신들은 다 거짓 신이고 무용지물이고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1계명이 바로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다른 신들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상들, 그건 신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 그것도 거짓 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짓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욕망을 이룰 신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만들든지 생각에 만들든지 어디 달을 보고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섬기면서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게 우상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돼야 됩니다. 막 내 욕심을 반영시키고 욕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신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 내 욕망, 내 생각대로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신과 구별하지 못하는 생활의 양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의해서 품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고 그래서 이 거룩에는 하나님 신에 대한 구별도 있지만은 문화적인 구별도 있습니다. 이방의 세속이나 관습이나 그래서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광야의 기관이에요. 왜?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면 애굽의 풍속인 이런 데 얼마나 익숙해 있겠습니까? 그 풍속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풍속이에요. 그걸 단절시키기 위한 거. 그래서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실체가 바로 뭔가 오늘 거기다 설명해야 되죠. 자,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이제 형성이 되고 설령 우상을 섬겼더라도 또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신과 하나님,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형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자? 산제사를 드리자. 산제사.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이방의 풍속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옷도 다릅니다. 예, 이방인들과 옷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수염도 기르고 음식도 달라요. 왜? 이방 민족과 이방인을 그런 생활 문화를 통해서 부터도 차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싫어하죠. 왜?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럼 돼지고기를 안 먹고 양고기만 먹으면서 옆에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양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아무리 맛있어도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겠다. 정결한 짐승만 먹겠다. 이게 생활 속에서 거룩은 구별, 분별 또는 단절 이런 게 다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산제사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것. 이거는 내 욕망이구나. 이건 내 욕심이구나. 이건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괴롭혀서 지금 마음에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복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분량에 뭐해라? 만족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만 이렇게 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여건과 분량과 분복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말씀을 저렇게 잘 깨닫는데 나는 왜 이해가 안 가지? 그것도 분복이에요. 네.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 깨달음을 확확 안 주는 것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나도 백성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왜 이 희망교회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남의 이름 그렇게 쉽게 얘기해. 남의 교회는 뭐 하나님이 다 주신 분복이고. 근데 내 자식의 문제는 아니죠. 넌 이러면 안 된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사고 자체가 벌써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구별하는 겁니다. 세속과 하나님, 그리고 이방신과 하나님,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거룩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그 레위기서는 중요한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 두 번째는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제사를 반드시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해할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가 언제부터 시행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담의 타락이에요. 아담의 타락부터 이제 하나님은 제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 거예요. 제시해 준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 안 되고 가지고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지요.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생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장된 무화과, 그것으로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로 만든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담의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불러서, 아벨은 여기 또 굳혀야 됩니다. 가죽옷에서 양의 첫 새끼로 딱 규정을 시켜줍니다. 여기는 땅의 소상 안 된다. 이건 개인이 믿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안 된다. 땅의 소상은 안 된다. 땅의 소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피를 좋아하시니까? 흡혈귀예요. 참 재밌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오병이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여러분 같으면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사람이 식인종이야? 그 말 하니까 다 도망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과 피에 대한 의미, 양의 첫 새끼 이거는 피지요. 피는 생명이지요.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의 DNA가 있는 거예요. 피가 같다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피,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피의 중요성을 노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슴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맥락상, 이게 맥락입니다. 가죽옷, 아벨 양의 첫 새끼, 여기서는 피 얘기는 안 했지만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왔잖아요. 노아 때 와서는 피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피는 누구의 것이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에 의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고, 속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서 살리는 문제, 그것은 나의 소관인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피 먹지 마. 피를 안 먹어.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그걸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때 와가지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1년 된 것, 그리고 수컷.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냥 아무거나 잡아야 돼. 제가 찾아보니까 요 1년, 이게 궁금해서 왜 이렇게 1년 된 거지?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1년짜리가 제일 토실토실하고 연하고 맛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양의 1년 된 수컷, 이것들이 다 1년짜리 수컷, 이게 다 대표, 여기에 또 첫 것도 들어갑니다. 첫 새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대표로 해서 제물로 드려지게 해서 그 드려진 제물에 의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막 온 사람들이 다 1년 농사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었던 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탕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 집에서 키웠던 뭐 소든 양이든 뭐 염소든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고 재물이 부정했든지 제사장이 불결했든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 치마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놨다고 해요. 안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뭘 뿌리고 의식을 행하고 있으면은 백성들은 귀를 쫑긋 세워서 아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면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1년 동안 농사도 흉년에 들고 가축도 병들고 자식도 병들고 온갖 우환이 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때는 뭐 가축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고 끝났지만은 이제 실제 그리스도가 드리는 산제사는 뭔가? 당신이 뭐가 된 거예요? 예? 양은 날마다 드려야 돼. 제사 드릴 때마다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단번에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딱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거. 당신 아들 생명을 드리니까 이게 한 번에 가능한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의 효능을 영원한 효능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들이 와서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염소나 양이나 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면은 아들의 생명의 효능은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음으로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해서 생명을 얻게 했다. 그게 이제 생명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제사였다면은 여기는 이제 사망한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서 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산 제사는 우리가 이제 뭐 짐승 잡고 뭐 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눈만 뜨면은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정보, 주식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일종의 투기 아니에요, 투기.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정말 어떤 때는 힘들 때 보내기 싫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6시 1분만 지나면 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 지금 시간 지났습니다. 내가 6시로 정해놓은 적도 없는데, 6시 되면 전화 와가지고 새벽에, 어떤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딱 연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에 눈을 뜰 때가 있어요. 눈을 뜨면 그 전날 연구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정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워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시간 훌딱 지나가버려요. 꼭 깨워. 예. 그러면 이제 진짜예요. 6시간 오늘 이 강의를 들을지 모르고 6시가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6시만 되면 전화가 왔어요.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일찍 깨신 분이나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실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보든지 아니면 저녁에 퇴근해서 보든지 그 한 장에 대한 한 몇 구절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하루를 정리하고 와서는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거를 한번 보면서 맞아. 오늘 하루 내가 너무 어리석은 과욕을 부렸네. 예,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네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반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산제사의 의미가 나한테 아직 정말 올바르게 와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뭘 보면서 알리라? 믿음은 그 사람의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뭐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서 지금 몰라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생각의 반복에 의해서 가치가 무엇이 나에게는 가치롭다. 내 인생에 무엇이 가치롭다. 그게 설정된 사람은 이제 반복되는 생각에 의해서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생각과 마음에 의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불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에서 가장 많이 했던,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 나 20년 됐어. 나 30년 됐어. 아니 무슨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끼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10년 사님은 어쩌고 20년 사 무슨 위스키입니까? 30년이 됐으면 뭐해? 뭐가 나타나는데? 누군들 교회 와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하는가? 반복된 생각이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해. 복음을 위한 수고가 나에게 행복해. 저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부러운 것이 마지막에도 그런 말을 제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습니까? 얼마나 굶고 자기가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 사람들에게 대처를 받아가지고 돌아쓰고 그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내 생각은 무엇이었다고? 나는 평생을 선한 싸움 살았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산제사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 절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육신의 소욕과도 싸웠고 세상의 욕망과도 싸웠고 비진리하고도 싸웠고 내 두 마음과도 싸우면서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정도의 길, 올바른 길, 그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 맨발로 걸어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달려갔다. 그건 최선을 다했다는 삶이에요. 치열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게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뭐 평안하다, 좋다, 아따 하나님 하니까 뭐 만사를 당신이 다 해결해버리네. 나는 할 것이 없네. 왜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가치로운지, 무엇이 거룩한지를 눈앞에 다 보여주었는데 우리 인생의 행동은, 사람의 행동은 가치로운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을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막 운동에 집중하고 돈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돈에 집중하는 겁니다. 진리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가 진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든 뭐 직분하고 상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고 그분이 내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었고 이 피조 세계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나에게는 의미롭고 가치롭다. 그것이 딱 마음에 설정된 사람은 그 일은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하는 일도 있고 협력하는 일도 있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또 봉사하는 그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선한 싸움과 선한 길을 달려나가면서 마지막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바꾼 거 아닙니까? 선한 것이 진리의 길이 믿음이 내 생명을 바꾸었고 내 인생을 바꾸었고 내 삶의 질을 변화시켰고 무엇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책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하도록 하겠습니다.